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적인 복만이 아니라 하늘의 복, 영생의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이미 그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사순절이 3월 5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말씀 제목이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을 쭉 우리가 한 부분씩을 나누면서 어떤 주제를 삼을까 기도하면서 깊이 고심을 했는데,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미란 말이 나오지 않지만 그 문법을 이렇게 보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거죠. 너희는 가서 밟기만 한다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너희 땅이 되리라. 이걸 정말 믿는다면 부지런히 밟겠죠. 그걸 믿지 못하면 힘들 때는 오늘은 쉬지. 그리고 아니다 싶을 때는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될 텐데, 그걸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부지런히 매일매일 힘들어도 밟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 2025년도 이제 벌써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서 2달째 지금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매일매일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길을 밟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것마다 여러분의 것으로 다 차지하시고 정복하시고 승리하시고,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34장 앞에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탐욕스럽기 짝이 없는 그런 사악한 거짓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7절부터 31절까지를 말씀을 읽었는데, 이 부분은 목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양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거짓 목자들이 자꾸 이렇게 활개칠 수 있는 것은 거짓 목자에게도 물론 우선적인 책임이 있지만 양들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양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거짓 목자들이 왜 출현하겠습니까? 거짓 목자들이 그렇게 활개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바탕을 깔아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찾는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양들의 욕구, 그들의 탐심을 이용해서 거짓 목자들이 온 땅에 활개치고 다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양들이 왜 그런가? 양들이 참 목자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참 목자만을 바라보고 정말 생명길로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질 아니하고 양들 가운데는 믿음이 없는 양들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소욕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육신적인 것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그런 양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보다는 세상적인 세계, 육신의 세계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육신적인 일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양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리석은 양이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양들은 절대로 자기 헌신이나 자기 희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육신적인 것, 즉 먹고 마시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도 힘들게 받으려고 하지 않고 편안하게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희생 없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 이단이 판치고 지금 사이비가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그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기성교회, 거기 우리 교회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런 기성교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단들과 사이비가 판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학자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자생되어 있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을 세어보니까 3,0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상의 나라라고 하고 지옥의 나라라고 하지만 거기 못지않게 지금 우리나라도 이단과 사이비가 지금 너무너무 들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지금 정말 참된 복음, 진리를 선포해야 될 기성교회들이 영적이고 내면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오로지 이 땅의 것, 육신적인 것, 저급한 이런 하등 종교의 모습만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사이비나 이단들이 이런 사람들의 욕구를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꾸 자극적으로 기복적인 내용을 가지고 아주 자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접근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이 난무하고 교인들 마음속에 파고들면서 그런 말을 들으면 또 교인들이 훅 넘어가요. 일시적 만족에만 그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게 진짜 같고, 거길 가면 뭐가 잘 출세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자기 착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거짓 교리들, 또 거짓 복음들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좀 상업적으로 제가 바꿔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기업의 목표가 뭡니까? 이 고객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 고객들의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물건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 얼마나 빨리 한눈에 고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자극적인 상품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바로 기업의 성패가 걸려 있으니까 이걸 마치 복음도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 치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땅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다 언젠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은 이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에 가는 통로를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나 이것은 하늘 나라에 가는 도구일 뿐이지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진 않는다. 이걸 꼭 여러분들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거짓 복음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영광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이스라엘 양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 가운데서도 살찐 양을 향해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이 말씀을 들으면 마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누시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 나오잖아요. 이것을 연상하게 하는데 사실 그 내용과는 이 본문은 조금 다릅니다. 그냥 우리가 참고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양은 착하고 염소는 나쁘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살찐 양과 파리한 양, 먹질 못해서 빼빼 마른 그런 파리한 양과 이 사이를 하나님께서 서서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 특별히 세 가지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의 음성이 뭔가?
먼저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를 보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것을 하나라도 더 빼앗으려고 갈취하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이런 욕심 많은 양들, 살찐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심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게 첫 번째 음성입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제는 가진 자,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억압당하고 고난당하는 소위 파리한 양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화평을 주시겠다. 화평의 언약을 주시는, 다시 말하자면 소망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26절부터 31절. 이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화평의 언약,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파리한 양들 가운데서도 이미 하나님에 대한 기대, 믿음의 기대를 저버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도 어렵고 먹질 못해서 온몸은 지금 파리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 우리에게 화평의 언약을 맺어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지금은 당장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화평의 언약을 믿고 붙잡고 사는 성도들, 그런 양들을 향해서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선포하시는, 즉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 세 가지 음성을 우리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음성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요. 자, 그렇다면 먼저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찐 양들을 향해서 심판을 약속하시고 있지요. 하나님은 왜 이들을 심판하시는가? 심판의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단지 살이 쪘다고요? 단지 그들이 많이 먹었다고? 많이 가졌다고? 많이 부자라는, 단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은 이들이 살쪘다는 이유로 책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고 있는 행동, 소위 우리가 악행이라고 하죠. 이 악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들은 초장에서 꼴을 마음껏 먹으면서도 남아있는 꼴, 남아있는 이 풀더미를 다 발로 짓밟아서 다른 양들을 먹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또 자기들은 시냇가에서 맑은 물을 마신 후에는 발로 휘적거려서 남은 양들이 그 물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도록 이미 그 물을 더럽혀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목자들이 양떼들을 잘 치고 있는 이 모습을 비유해서 지금 이 살찐 양들의 악행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양들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들만 생각하고 자기들의 배 채우는 일에만 급급해 있는 이 살찐 양들, 자기들이 가졌다라고 하는 그것을 자랑거리 삼아서 점점 부를 독차지하고 권력을 독점화하려고 하는 이런 살찐 양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살찐 양들을 대개는요, 불의한 세력들, 특별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 그리고 아주 사악한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거짓 목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빌부터 기생하면서 부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자기들 배만 채우니라고 힘없고 가난한 양떼들을 돌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자들은 살기 위해서는 비록 그들이 더럽혀 놓은 꼴과 물이라 할지라도 그걸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양은 너의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의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그래서 그들은 파리해져 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것보다도 이 살찐 양들의 행하는 이 악행이
이것보다도 더 지독한 악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더 진노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 말씀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그 레위기 안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법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한 가지인데요. 이 유대인의 정결법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법.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성서대학 ABC 할 때 레위기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 정결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강조를 하면서 가르쳤던 적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뭐 자세히는 몰라도 레위기를 한 것은 아시겠죠? 정결이라는 단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정결의 의미가 뭐냐?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핵심적인 말씀, 제가 그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정결이라는 의미는 이 존재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깨끗한 사람이 있고 더러운 사람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러워도 깨끗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깨끗해도 더럽다. 이렇게 자꾸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편을 가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성경 해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레위기의 정결법에서 말하는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깨끗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더러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정결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내가 원래는 깨끗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실수로 말미암아 또는 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하나님께 성찬을 받을 수가 없는 부정한 상태를 말하고 있다. 이거 여러분들 절대 앞으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존재가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더럽다. 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존재가 더러운 게 아니라 상태가 더러울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고 평생 죽도록 충성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가 있죠. 살다 보면 죄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새 옷을 입고 놀이동산에 갔다 할지라도 갔다 오다 보면 거기에 더러운 것도 묻을 수 있고 먹다가 흘린 음식물도 생길 수 있고 때가 묻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기 전에는 그건 옷은 더 깨끗한 옷, 아무리 새로 산 옷이라 하더라도, 이해가 가세요? 어제 산 옷이라 할지라도 나가서 놀다 보면 흙도 묻고 여러 가지 찌꺼기가 묻고 그러면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덩어리가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또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그런 나쁜 것들에 물들 수 있단 말이에요. 봐서는 안 될 걸 볼 수도 있고 가서는 안 될 곳을 갈 수도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나오고 말아요?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그걸 정결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결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정결해지는 과정, 이걸 다 설명을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레위기 15장을 잘 읽어보시고 정결해지는 과정에 자기의 끊임없는 노력과 다짐과 그리고 죄를 씻기 위한 회개와 그리고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결국 제사장 앞에 가서 정결해졌다라고 하는 확인을 받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정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부정해질 수 있는 거죠. 내가 한번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든 말든 어떤 말을 하든 말든 나는 그냥 하늘나라 이미 표딱지 끊어놨으니까 나는 들어갈 수 있다. 이 생각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얼마든지 부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고 부정해지지 않도록, 또 혹시라도 부정해졌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정해졌음을 알려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결한 상태가 되도록 힘써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파리한 양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잘 보십시오. 자, 살찐 양들이 이 푸른 초장에 가서 막 풀을 뜯어 먹습니다. 꼴을 먹었어요.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막 발로 짓밟아요. 저 맑은 시냇물가에 가서 물을 마십니다. 마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막 휘저서 가지고 이 더러운 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파리한 양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풀을 먹을 수밖에 없고 물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지금 당장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 파리한 양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지금 부정합니까? 부정하지 않습니까? 부정한 거죠. 왜? 더러운 꼴을 먹고 더러운 물을 마셨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음식법이 있죠.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으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을 먹었으니까 부정해진 거죠. 나는 먹고 싶지 않았으나 지금 먹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먹긴 먹었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원치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정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파리한 양들이 부정해진, 지금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살찐 양들이 먹고 남긴 거, 그들이 마셨던 물, 더러워진 물, 발로 젖어버린 그 더러워진 물, 그걸 먹어서 어쩔 수 없이 부정해지긴 했으나 그래도 그 부정을 씻으려고 해야 되는데 씻으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부정함을 어쩔 수 없는 사회적 구조의 탓으로 돌리고 내가 아니라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살찐 양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더러워졌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 자체를 포기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리한 양들로 하여금 아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할 수 없도록 만든 주범이 누구라는 거예요? 살찐 양들이라는 것이죠. 거짓 목자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부정을 씻고 빨리 정결해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들이 그냥 살찐 양들 밑에서 연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처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부정해진 것을 씻으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아예 포기해버리고, 이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내 형편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만 생각을 하면서, 왜? 먹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육신적인 생각에 여전히 사로잡혀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파리한 양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들이 점점 파리해져 가고 기근과 기갈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어쩌면요, 꼴 때문이 아닙니다. 물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파리한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육신이 말랐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근, 영적인 기갈,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나가고 싶어도 지금 부정해서 나갈 수조차 없을 만큼 영혼이 지금 완전히 망가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칠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육신의 필요에 아직도 매여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오늘 본문이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이 살찐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이 초장, 또 지금 물을 마시는 이 시냇가, 이 지금 초장과 시냇가가 이 살찐 양들로 인해서 부정해져 버렸어요. 이 부정이라는 것은 타치만 해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신을 만졌다든지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먹었다든지 부정한 자를 만졌다든지 이 타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리고 자꾸 죄에 익숙한 사람들, 죄를 짓는 일에 이런 사람들과 자꾸 가까이 하고 자꾸 교제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죄에 오염이 돼요. 이게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현장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그래서 나도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시간과 공간이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들 술집 가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 영화나 드라마, 무슨 예능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만이 구원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은 다 단수형으로 돼 있어요. 그 앞에 지시대명사가 붙어 있어요. 내가 바로 그 길이고 그 생명이고 그 진리다. 오직 길과 생명과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비록 거친 길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 길에 많은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길만이 생명길이고 진리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따르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이름 가운데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살찐 양들이 뜯어먹고 있는 이 초장과 시냇가, 이건 다 부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힘이 없는 자들은 그들이 더럽혀 놓은 초장, 그들이 더럽혀 놓은 시냇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없이 먹어야 되잖아요.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요, 그 파리해진 양들 중에서도 지금 당장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극박한 상황에 놓인 그 파리한 양들 중에서도 나는 절대로 부정한 자들의 곳에 가지 않겠다. 나는 저들이 더럽혀 놓은 꼴을 나는 먹지 않겠다. 나는 저들이 휘저서 놓은 물을 마시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거절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더 말라가겠죠. 더 죽음에 임박해졌겠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을까 봐. 내가 굶주린 한이 있더라도 살찐 양들이 더럽혀 놓은 초장과 시냇가에는 내가 가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고 부정에 참여하지 않는 양들, 하나님은 이들이 비록 먹질 못해서 파리해져 가고 있지만, 죽음을 향하여 육신적으로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너희들이 복이 있도다, 이 말이에요. 파리한 양들아, 너희들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21절을 이렇게 보십시오.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여기 밖으로 흩어졌다라는 말은 핍박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핍박. 살찐 양들 때문에 저 밖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무리 속에서 멀리 이탈할 수밖에 없는 양들이 있었다는 거죠. 파리한 양들은 단지 먹을 게 없어 굶주린 가난한 백성을 말하는 그런 표현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이 섞여 있긴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불의한 세력들, 그런 불의한 권력자들과 결탁해서 온갖 악한 짓들을 일삼고 있는 거짓 목자들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결국 이들로부터 벗어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이들로부터 밖으로 튀어져 나온 그런 양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불의한 자들과 결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부와 권력을 얻는 것은 그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고립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파리한 양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감수하더라도 내가 설령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정결을 지키려고, 자신의 정결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 그런 파리한 양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대표하는 시인 가운데 윤동주 시인 아시죠? 윤동주 시인이 쓴 서시 여러분들 아시죠? 앞부분.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용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는 걸 내가 정말 믿는다면 이깟 육신, 내가 좀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단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라고 하는 구제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보다도 정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정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의도치 않았지만 부정해졌다면 빨리 정결해지도록 해야 돼요. 오랫동안 방치해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방법,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날마다 정결해지도록 힘쓰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상태로는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나온다 하더라도 은혜가 안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독이 돼요, 독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자신을 정결케 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면 파리하고 아무 힘도 없이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화평의 언약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몸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참 믿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 22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다시는 너희들이 노략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한 목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다윗과 같은 목자라는 거죠.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살았던 왕이죠.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실제 그 다윗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살찌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았던 그 사람, 그 다윗과 같은 목자. 그러면 그 앞으로 오실 목자가, 다윗과 같은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면 화평의 언약을 맺어주리라. 그리고 마지막 26절부터 31절 보면 파리한 양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줄 것이다. 우리 마지막 31절 말씀 보면,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시죠. 너희는 사람이다. 이 말은 우리 사람이죠. 사람이죠. 그 얘기가 아니고, 너희 사람의 힘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사람의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사람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해요. 능력이 갖고 있는 채 할 수는 있어도.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자신의 예언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서 선언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합력이란 건 뭡니까? 나 혼자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파리에, 지금 내가 겉으로 볼 때는 파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해 보이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심령만큼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시고, 이 정결을 절대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승리케 하시고 반드시 나에게 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그 믿음을 꼭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